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보너스까지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연초 혹은 연말이 되면 대기업의 성과급 기사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게는 월급의 수백 프로에서 적게는 월급의 100%는 받게 되는 이 성과급 기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과급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다면 또 기분은 또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과급은 받아보지 못했어도 상여금 정도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여금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 때 명절 떡값이라든지 휴가 시즌에 휴가비 같은 것이 바로 상여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과급에 비해서는 액수는 적다 할지라도 이 상여금을 받는 것 역시 우리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의미상으로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이 보너스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작은 기쁨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의 종류를 어느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보너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보너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 직장 생활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잘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것이. 그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잘 나누어졌다라는 레위 자손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땅 분배가 잘 나뉘어졌고 끝났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다 응답하셨습니다. 땅 분배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예민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이 일이 진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제비 뽑기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44절의 말씀을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쉰다는 것입니다. 휴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 안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원주민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주민들은 남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감히 맞서는 원주민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땅, 내가 이제 거주하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안식의 은혜까지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가 주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의 은혜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보너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덤으로 받은 은혜였던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취되기까지 약 7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잘 따라와 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이 끝내 성취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고생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영적 보너스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보너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보너스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보너스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것을 어느 한 가지로 규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보너스가 예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그 섬김의 삶에 따른 은혜도 주시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다면 예배자의 사명으로 살 때 주어지는 은혜도 있겠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어떤 대가를 바라고 헌신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그 은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7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벌을 받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세상이 유혹도 많은 세상이고 고통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생각지 못한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45절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덤으로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가 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보너스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잘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보너스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